6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중간에 끊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포도주였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평상적인 가정들이 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아마 예측을 못했던지 아니면 운용을 못했던지 간에 중간에 그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더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서로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 서로 다툼도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잔치가 지속되게 하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더 해야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예측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무엇이 중단됐다면 그것을 주님은 공급하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중간에 떨어졌다면 건강을 공급하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공급하시고 또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을 주시고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다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의 공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다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이렇게 포도주가 다시 있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이 있었을까요? 신랑 신부도 기뻤고요. 거기 있는 하객들도 아마 다 기뻤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최상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산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큰 기쁨이죠.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기쁨,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그 주님이 주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주셔서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 모습 하나도, 걸어가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말하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 기쁘죠. 근데 진짜 기쁨은 뭐예요? 이 자녀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가면 고쳐지는지. 중간에 떨어졌어요. 재정적인 것, 하나님 주신 물질의 그 기쁨 가운데 돈을 쓰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이 재정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고민하지 않겠죠. 하나님께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지만 그 주신 것이 누가 주셨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요, 세상을 사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언제든지 넉넉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시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 같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주지? 그렇게 고민했더니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면 되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걱정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중간에 떨어진 거거든요. 더 가야 되는데 없는 거거든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도 능력도 삶의 모든 재정적인 일들도 인간관계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가야지. 백문일답 예수님,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분 예수님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된다. 주님께 가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야지. 이거 다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문제를 제쳐놓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식으로는 다 아는 것이 왜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될까요? 이유는 지식으로 알 뿐이지 경험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경험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기 몸에 아주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경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모르고서 예배드리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껴져서 아는 것, 그렇게 알면 문제만 터지면 바로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가겠죠. 그런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는데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경험적으로 깊이 할까요?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누가 경험적으로 이것을 깊이 할까요? 아,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 주셨다. 그 동네 사람들 나중에 소문나서 다 알았을 겁니다. 아, 어떻게 포도주 떨었는데 잔치가 지속됐대? 아, 예수님이 물러서 포도주 만들어 주셨어. 다 지식으로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식으로 알았다는 그것이 그들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럼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그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다시 습관적으로 문제 풀려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그렇습니다. 누가 아는 거예요? 뼈저리게 쓰임받은 자들이 한 거예요. 너 가서 결례항아리에 물 채워놔라. 예, 하인들이 가서 물 채웠어요. 그 채워놓은 물 갖다가 연회장 갖다 주라. 예, 하고 갖다 줬어요.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야, 진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 이게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하인들은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주님께 갈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번에 우리 오베든 축복 운동의 기간에서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거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쓰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거 신경도 안 써요. 뭐 돈에서부터 내가 먹고 사는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다 보면 아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돈 때문에 못 살겠다,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회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예배에 관람자, 예배 그냥 참여자, 이 정도로 돼서는 안 돼요.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예배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생명이구나. 그 맛을 아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예배의 영광을 알아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 큰 능력이고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교회 생활하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은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 의 몫입니다. 자, 그러다면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요,
저 직분도 있는데, 직책도 있는데, 저 나가서 전도도 해요. 전도특공대 참여도 하고 있어요. 저 중보기도도 하는데요. 그런데 왜 나는 문제만 생기면 왜 문제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왜 그걸 나중에 생각할까요? 왜 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게 경험적으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왜 이게 경험이 안 될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혼자 일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정말 말 그대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 예를 예수님이 친히 들어주셨는데, 천국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평생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교회 리더였어요. 저 능력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님이 쓰셨으면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쓴 적이 없이 자가발전적으로 혼자 일한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주님이 분명히 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셔서 그 기쁨과 감격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걸 공급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애 낳고 난 다음에 애에 빠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결혼 생활에 빠져버리고, 자기 삶에 주어진 좋은 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안 좋은 것들 안에서도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갈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래서 남한테는 권면을 하는데 정작 자기 문제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어요. 예배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을 갖는 거예요.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 직책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나왔느냐, 예배간도 내가 참여했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재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조건은요, 그게 하나도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을 보면요, 훨씬 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요즘 없는 거,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내가 좀 더 잘 나가서,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건 길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를 더 벌고 뭔가를 더 갖고 뭔가를 더 높아져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쓰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그래요, 아무나 쓰세요. 누구나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 쓰는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조건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안 보고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가 어떠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중심,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돼야 주님이 쓰실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돼야 주님이 쓰실까?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내가 어떤 그릇이냐, 내가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쁜 거 보지도 말아야지. 물론 그것도 다 포함. 내가 이제 죄도 짓지 말아야지. 물론 다 포함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느헤미야를 쓰셨어요. 1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며 쓰셨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왜 쓰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도대체 무엇으로 그의 마음이 깨끗해졌길래, 자기를 깨끗하게 했길래 하나님이 쓰신 겁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느헤미야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지금 성벽은 다 지어졌고요, 아직 문짝을 달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됐구나, 이제 좀 적응할 수 있구나,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때가 위험합니다. 마귀는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얼마나 괴롭히고 끝까지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때 어떤 유혹이 옵니까? 갑자기 대화하자 그래요. 지금까지 희롱하고 협박하고 못쓸 짓하고 막 대적하고 싸우자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화하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 나한테 뭐라 그러고 예배 올 때마다 막 그렇게 퍼부어대고 막 그렇게 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대화하자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자고, 그거 어떻게 거절해요? 거절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이 오노 평지는 베냐민 땅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이 지금 내가 유다까지 갈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번씩이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은요,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알아야 쓰십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거나 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전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가 여기가 부른다고 뛰어가고 저기가 부른다고 뛰어가고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조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은요, 뭘 더 하고 뭘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니하고. 악인들이 말하는 거 아무 얘기나 듣고 쫓아다니지 말고, 아무 사람이나 같이 어울려 다니지 말고, 아무 자리나 가서 앉아있지 말고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왜 봉사가 중간에 잠깐 텀이 생기고 무너질까요? 그냥 거절을 못해서 여기서 쫓아가고 저기서 쫓아가고.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두 번째는요, 사람 보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네 번을 거절하고 나니까 나 못 내려간다, 주의 일 한다, 나 지금 못하겠다, 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나 안 돼, 나 주일 성수해야 돼, 이렇게 거절할 거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니까 다섯 번째, 이제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참 지독하죠. 그 정도 거절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귀는요, 한두 끝도 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잠깐 우리가 그냥 좀 쉬자. 그럼 마귀도 쉬는 게 아니라 그 틈을 노려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갖고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소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소문해 보니까 너 왕 된다며, 너 성벽 쌓고 너 거기서 왕이 되려고 그런다며. 야, 그 소문이 지금 왕한테도 올라갔어. 아하수에로 왕한테도 올라가서 너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 우리 같이 다시 얘기를 좀 해보자, 의논해보자, 이 문제 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사람한테 끌려다니지도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지. 왜 중간에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냐,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 주인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말이 아니라 딴 말 듣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오더를 내려야 내가 먹고 살지, 아, 저 사람이랑 같이 뭔가 협의가 돼야 내가 먹고 살지, 그게 아니라 사람한테 가서 무엇인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앞에 좀 목숨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끌려다닙니까? 욕먹고 싶지 않아서, 잘한다는 말 듣고 싶어서. 가정에서도 잘한다, 교회에서도 잘한다, 회사에서도 잘한다, 이 일도 잘한다, 저 일도 잘한다,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한다는 말 듣고 싶어서.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냥 이거 하다가 누가 부르면 쫓아나가서 또 뛰어가고, 이거 하면 더 쫓아나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아웃 돼서 한 번 화를 내면 다 뒤집어 놓고 좋았던 관계 다 무너뜨리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서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싫어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악인이면 그럼 땡큐예요. 야, 그럼 주님 날 쓰시는구나.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의인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러면 이게 보통 큰일 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냥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우리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 쓰는 사람,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도대체 깨끗하게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내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디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세 번째는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이 스마야는 믿음 좋은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두문불출하길래 그 가정을 지금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꼼짝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예언이 있는데 두려운 예언이다. 그것은 이 밤중에, 오늘 밤중에 산발락이 보낸 이 첩자가 와서 너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랑 같이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까지 걔네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문을 닫고 거기서 숨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성전 들어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살고 봐야지 먼저. 그 다음에 말씀 지키는 거지. 아니 지금 죽을 지경 됐는데 무슨 말씀을 지켜. 아니 살고 봐야지.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거지. 먼저 살아야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잘못 오해를 해요.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거니까 떡도 필요하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돈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사람 있어야 살지.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한테 아니야. 사람이 너가 떡으로만 산다고 맨날 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즉 그 말씀이라고요. 날 정말 살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고 나서 말씀 붙잡자고요. 살고 나서 다시 주님 찾아보자고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절할 거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요, 뭔가 거절할 거 거절하지 못하면 주의 일이 흔들려요. 사람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하다 보면 주님의 일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서 자꾸 내가 살고 봐야지. 직장도 먹고 봐야지. 이것도 사명의 터전 아니야? 그러다 보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성경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곧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기. 별 거절하지 못할 유혹이 다 와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별 유혹이 다 와도 예배 시간입니다. 별 유혹이 닿아도 이날 내 날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별 유혹이 닿아도 이건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별 유혹이 닿아도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 난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거절할 거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막 끌고 가고자 할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막 떠들어대고 뭐 흔들어 놓고 할 때 나 그런 거 없어. 너가 지어낸 말이야. 그냥 그걸로 간단하게 끝이에요. 거기 가서 뭘 설득하고 따지고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건 다 잘못된 거예요. 말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내가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13절,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디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여.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말했느냐, 뭐 어디서 내가 들었느냐, 어느 신학자가 어느 책에서 다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말씀을 넘어가는 건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믿음의 혈통 안에 있는 이 목회자가 말하는 거, 나랑 같이 숨자. 야,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 어겨도 돼. 그냥 가서 우리 잠깐 숨고 살고 나서 말씀 제대로 지키면 되잖아. 근데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어기냐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반응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은 뇌물을 먹여서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야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것이 아주 그냥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네, 어떻게 성전에 들어, 욕을 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자꾸 나를 흔드는 것을 주님 기억하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일도 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서만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로 어머니로 쓰임받잖아요. 또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일꾼으로, 나라에서도 우리가 쓰임받잖아요. 근데 이 쓰임받는 게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게 안 되면 평생에 뭔가를 했는데 나중 가서는 주님이 내가 널 모르겠다, 나 너 쓴 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몰라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거절할 걸 거절을 안 해요. 마음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한테 끌려다녀요. 말씀에선 슬쩍슬쩍 넘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사는 동안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쓰임받고 싶어요. 정말 쓰임받고 싶어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직책이 아니라 어떤 팀장, 셀장, 교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오늘 10월 마지막 주고요. 2달 남았어요. 11월, 12월. 올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엇으로 어떻게 기뻐할까? 기도, 예배, 전도로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예배도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전도하는 이 일, 2달 남은 이때 열매 맺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좀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절할 것 거절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전도에 쓰임받고,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그렇게 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뭘 하고 산들 천국보다 좋겠어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아니 그게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가끔 주 앞에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주님, 빨리 데리고 가시지 왜 이 땅에 살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들 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왜 그렇게 이 땅에 구원받고 살게 했을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딱 하나로, 한 줄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기까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내 교회가 이렇다고, 이걸 자랑하는 삶을 위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단어가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빛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의 간증도 있고 우리의 찬송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참된 영광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려요, 영광을 돌려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면서 야, 한 개도 안 기뻐, 하나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영광이 그럴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헛된 영광이 있다고요. 이 헛된 영광, 잘못된 영광,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개도 안 기뻐.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우리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누군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막 감사하고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감사하고 간증을 듣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화도 나고요, 좀 시기심도 나고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뭐 다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자기 아이는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형제 자매니까 그 정도의 넉넉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내 아이는 떨어져도 당신 아이 붙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기쁨으로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하면서 왜 눈물은 나죠? 이게 헛된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승진했어요. 이번에 갖고 사업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이렇게 하면 기쁘다고 우리가 다 감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명예퇴직 당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이 헛된 영광은 잘못된 영광, 아주 잘못 간 영광, 이런 건 구하지도 말라, 이게 아니에요. 아직 영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영광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참된 영광.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진짜 영광.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영광이에요. 자, 그러니까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아직 영광은 아니에요. 서울대 들어가지 말자, 승진하지 말자, 돈 벌지 말자, 지금 그게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영광은 아니라, 거기서 박수치고 간증할 타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하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예수 안에서 성숙하고, 거기까지 스토리가 가야 영광이에요. 내가 승진했어요. 그래서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아직 영광이 아니고요,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것, 거기까지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참 많은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랑이 되려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진짜 영광. 우리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진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전도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준비돼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아는
이런 귀한 관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